자, 샬롬. 샬롬. 그리고 예성아 안녕. 저희 이예성.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저희 처음부터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너동불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이렇게 사람이 적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예배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나니쌤 오셨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빈자리가 매우 컸습니다. 어떻게 수술은 안 받으셨죠? 예. 그렇게 뭐 안 좋은 무릎으로 여름 수련회 때 막 뛰시고 참 놀랐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1월 4일 방금 전에 막 딸애가 막 계속 문자가 와요. 아빠 내 생일이야 이러면서 1월 4일인데 저는 내일 출발을 합니다, 한국으로. 특별한 날이고 새해 첫 예배고 또 특별한 것은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야기라고 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읽어볼게요.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전까지는 저녁이나 아침이나 낮과 밤이 없었나 봐요. 그럼 이것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시작점이 되신 알파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많지 않은 인원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좀 옛날 생각이 났어요. 경찰 특공대 있을 때 그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큰 사건을 겪었었잖아요. 제 눈앞에서 6명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고 저도 다쳐야 됐던 그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에 제가 그때 당시에 특공대 신우 회장이었어요.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고 또 급하게 올라가는 자기의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어떤 인도자였죠. 물론 목사님이 오시긴 오셨지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네. 예.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언론이나 막 검찰이나 또 감찰 조사 이런 조사도 받아야 되고 계속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지금까지는 뭐 세상에 영웅같이 막 떠받들어졌다가 갑자기 원흉으로 막 그 철거민들을 강제로 진압하는,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부대로 막 낙인이 찍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예배를 있었어요. 예, 수요일 날 혼자서 막 찬양하고 그때 피아노도 좀 막 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나요. 어떤 생각이냐면 때로는 사람들이 뭐 시간이 안 돼서나 아니면 이 몽골의 겨울에는 이제 많이들 한국에 가니까 여러 그런 이유로 안 오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 위축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그런 올바른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 거를 받지 못해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그때 당시 나는 무슨 깡으로 이렇게 혼자서 그랬을까. 그때 당시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예배당을 없애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공간을 왜 아깝게 그 예배당으로 놔두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혼자서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경찰특공대가 새로운 청사를 거기에 적고 예배당도 깨끗하게 딱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 작년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지금 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지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중한 것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없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저의 대학원 은사이신 분 중에 유선명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 그분이 그 책에 썼던 글 중에 한 부분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야기라는 글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를 쓰시면서, 우리나라 신학 교수 중에는 꽤 그 이름이 있는 분이고, 저는 그분의 그 강의와 그분의 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글을 좀 인용하자면은 읽어볼게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것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갖는 질문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철학, 과학, 신화, 종교와 같은 이름으로 저마다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들 가운데는 헛웃음을 짓게 하는 미개한 설명으로부터 또는 나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들 만한 심오한 것까지 참으로 다양한 답들이 있어 보인다. 성경도 이 질문,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 그 대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창세기의 시작인 1장 1절일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단순하다 못해 투박하게 들리는 이 문장으로 세계의 기원을 설명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창세기의 이 선언은 세상의 기원과 본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창조 이야기에는 인간의 상상과 유추로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전제들과 논리 구성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를 얻게 되고,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람의 존엄함과 취약점, 그리고 첫 인간 부부 이래에 재현되는 인간 본질의 전수와 그 극복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다. 조금 어렵게 쓰시긴 했지만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했던 분이고, 그 천문학을 공부했던 분이 자연과 인간의 본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분의 글이에요. 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결코 지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1장 1절의 선포와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의 차이가 너무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어떤 열쇠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 아파트 그 현관 열쇠 얘기했잖아요. 열쇠를 안 갖고 문 밖으로 나오면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번호키를 누르면 되거나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잠기지 않으면 그냥 열어도 되는 문이 있죠. 열쇠 없이 문이 닫히면 열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 우리 재영 쌤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못 들어가고 뭐 5시간에 6시인가 그렇게 있어서 나중에 다행히 그 집은 1층이라 그 뒤에 창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다. 저는 8층이에요. 8층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다가 열쇠를 안에 두고 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출근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고민한 거야. 하루 종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열쇠공을 불러서 8만 투구리인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열었습니다. 열쇠 같다. 무슨 얘기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그 열쇠를 갖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열쇠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확 들어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갑자기?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없어. 근데 이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려요. 누군가는 아멘 하고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엇갈리죠.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 확인되지 않는 것, 검증되지 않는 것을 일단 믿은 다음에 확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구 관계는 어때요? 친구 관계. 쟤랑 나랑 친구 사이의 우정. 쟤는 너무 믿을 만한 아이야.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걔를 믿고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관계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관계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만일 그렇죠. 검증만 계속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애인가? 저 민지는 정말 믿을 만한 애인가? 계속 검증만 해. 예? 계속 쟤를 그냥 떠봐. 간을 봐. 이런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좋은 관계로 시작될 수 없어요. 사람과의 신뢰 관계의 시작은 믿음이죠.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결혼은 어때요? 이 중에 누군가와 제 그 옛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저출산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일단 문제예요. 30대, 40대, 제 친구 중에 50대, 60대까지 그냥 결혼 안 하는 친구가 수두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내를 4년 반 정도를 싹사랑했어요. 같은 교회 오빠였고 동생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결국 얻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아내 수영이는 저 이창원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의문에 오랜 시간 제가 그냥 오랫동안 같은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런 마음을 유지했던 그것이 아마 확신을 주지 않았을까? 만일 저의 아내가 도저히 속을 알 수 없고 제가 말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 자꾸 앞에 나와서 말하는 직업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인데 말도 없는 저 창원이 오빠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이 없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신뢰 없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와의 관계는 그냥 거기까지였겠죠. 4년 반 동안 좋아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근데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네요. 자식도 낳고.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찾아보면 공부도 그래요.
내가 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정말 될까? 안 될까? 운동도 그렇지 않나요? 네, 경찰 특공대라는 거를 내가 가고 싶었어. 그래서 뭐 턱걸이 30개를 넘어야 되고 뭐 달리기를 100m를 막 13초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3년 동안 운동했네. 결국 됐어요. 근데 중간에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까 안 될까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1장 1절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막 검증하고 막 뭐 그 증명을 하고 막 명제를 내서 그것을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점입니다. 근데 그 시작부터 못하는 건 열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열 수가 없어요. 이처럼 검증되기 전에 신뢰하고 선택하는 일은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내가 본 것만 믿는다? 아, 그건 좀 어리석은 얘기지 않을까.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세상, 죽음 이후의 구원과 심판. 그거는 모르겠다. 불가지론이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리석다. 분명히 주어지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자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한번 열어보고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닌가요? 믿지면은 만약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믿을 건 뭐예요? 이 수학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삼각함수 파스칼이라는 사람 있어요. 되게 유명한 수학자고 뭐 옛날에는 뭐 그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막 이런가 봐요. 그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냐? 게임 이론이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어봐라. 믿는 것과 아니면 안 믿는 것과 그걸 한번 계산해 보자.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셔도 믿었는데 안 계셔. 그랬을 때 내가 손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았어. 그래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네? 그럼 뭘 손해 본 거예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계셨어. 실제로 계셨어. 근데 그냥 안 믿어버렸어. 그러면 어떤 게 손해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손해고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이 손해 아닐까? 근데 믿었는데 계셔. 그러면은 이득은 엄청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파스칼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렇죠? 예, 자연 계시라는 게 있고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 일반 은총이란 게 있고요. 특별 은총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 뭐 2장인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늘과 땅, 우주, 자연 만물, 저 천체, 바다와 산과 또 그 안을 가득 메운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보이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절대자, 창조자, 이 세상의 주관자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냐. 이게 일반 은총이고 자연 계시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있었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 달은 또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고 이 무슨 조화냐. 1년 12달이 이렇게 매년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이게 과연 우연으로 된 것이냐. 나의 은사인 그 유선명 교수님은 천문학을 공부했다 그랬죠? 근데 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반 은총. 그렇죠? 일반적인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 위로부의 박은총도 있지만 은총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을 통해 믿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은총이죠. 근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뭐냐?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거죠. 저는 이 은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을 받고 여러분들도 그 맛을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7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도표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 미나야 PPT 한 장 넘겨줄래? PPT.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6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첫날의 창조는 어디를 향해 간다? 7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 1장 2절에 나와요. 혼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가르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쵸? 그 땅이고, 여기서도 혼돈하고 그 공허하며 흑암이 너무 깊어. 너무 깊어서 깊은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혼돈은 영어로 formlessness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없는 거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그릇, 형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공허는 emptiness, 그러니까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다. 이런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은, 그렇죠? 인간의 죄악으로 어두워진, 물론 이제 창세기는 이 나중에 창조 이후에 인간의 죄악이 나오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이 무언가 준비하시는 거죠. 창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가르고, 약간 나누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밤과 낮을 나누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그렇죠? 식물도 동물도 암과 수가 나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신 일은 폼을 만든 거예요. 어떤 모양, 그릇, 틀을 만든 거죠. 나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는 그것 안에 채우는 날이에요. 인간은 비우는 존재입니까? 채우는 존재입니까? 두 번째, 왜? 불교에서는 비우라 막 공의 사상이 있지 않았나요? 여긴 불교가 아니니까. 예, 만약 비워야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사람은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좀 뭐 심오한 척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비워라. 근데 그 사람 보면은 본인도 안 비우고 있어. 예, 사람은 채우는 존재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요,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기가 받은 인생,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그렇죠? 아니면 내 몸 안에 무엇으로 그 인생을, 시간을, 내 몸에 어떤 뭐 음식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뭐 잠깐 짧은 시간에는 못 느끼겠지만 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날에는 채울 수 있는 틀을 만드시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에는 채울 수 있는 무언가들을, 온갖 존재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체와 해와 달과 별, 예, 굉장히 많은, 우리 눈에는 뭐 몽골에서도 많이 안 보이네요. 별이 생각보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하늘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또 바다에는 물고기, 또 이 공중에는 새들, 이 다이나믹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지면에는 많은 동물과 땅 속에도 사는 동물들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창조의 궁극은, 끝점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들이죠. 사람은 1일에서 6일까지 모든 창조물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모든 창조의 끝점이고 이 활용점과 같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엄청나게 광대한 우주와 또는 바다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들을 만드시고도 그냥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정.
근데 인간을 만드신다 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매우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 이거 다른 것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좋았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민지는, 한나는, 사라는 너무 몇 명 없으니까 좋네요. 예준이, 그렇죠? 저 다니엘과 미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떠보려고 막 그 은화 동전 가지고 이 은화를 가지고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막 이럴 때 예수님이 그게 사실 세금 문제거든요. 세금 문제. 그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매국노처럼 되는 거고 세금을 안 내라고 하면은 그걸로 또 꼬투리 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딱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거기 그려져 있는 게 누구야? 가이사야, 시저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너는 누구의 형상이야? 되게 심오 있는 깊이 있는 또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믿음은 열쇠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몽골의 아파트처럼 바로 문 앞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나의 편안한 안식처가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근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몽골의 99%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다는 것이죠. 확률상. 일단 신뢰하고 선택해야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제가 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준이는 다 외웠나 보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5장 14절 15절이고요. 제가 14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5절 읽을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너무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강권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그래서 대신하여 죽었다, 대표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내 죄를 대가를 받아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앞으로는 그런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특공대에서 이 말씀을 읽고 그 어두침침한 아무도 안 오는 그 예배당, 그때는 곰팡이도 많았거든요. 지금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읽고 좀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도 사실 훌륭한 부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만 살아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읽으세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나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롭게 됐다. 2025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어요.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근데 1월 1일이 지난 지금 1월 4일 첫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도 새로운 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노래, 뭐 작곡을 새로 해서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요. 이거는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나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애석하게도 창세기에 하나님이 너무 보기 좋았던 그 창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연은 많이 파괴되었고 지금도 파괴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다시 어둡게 혼돈과 공허함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은 창세기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물과 궁창을 나누며 땅과 식물을 만들고 하늘의 천체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도 의미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고 저 7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끝점 알파가 창세기라면 오메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시고 새 예루살렘이 오고 새 창조가 되는 그 끝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옛 창조 이야기, 새로운 옛날의 창조 이야기로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 또 인간의 모습은 죄악으로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생기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내진 않아요. 어려움. 요즘에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왼손이 자꾸 아프니까 자꾸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뭐가 해도 잘 안 돼. 컴퓨터 치는 것도 안 되고 기타 치는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구나 하는 어떠면은 처음 왔을 때 자신감 그런 거는 점점 없어지고 위축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새롭게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냥 나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기도 편지를 쓰고 보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격려를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을 2000년 동안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어져서요. 그렇게 세상이 흘러왔어요.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정말 개독교일까요? 정말 막 기독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까요? 정말 예수님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없었다면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그나마 이 세상을 지금까지 밝히고 왔고 발전시켜 왔고 유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어가셔야 되고요.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여 왔는가요? 그것을 잊지 않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 주님께 저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희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든 약함과 죄악을 상쇄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짙은 어둠, 흑암이 너무 깊더라도 한 줄기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고 또 낮이 오게 하는 것을 매일매일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어떤 것에도 눈을 가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침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줄 치면 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